허무 끝 행복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목욕을 위한 책이라 그랬죠. 어떤 식사라든지 또는 영양분을 주는 그런 파지티브한 부분보다는 씻어내는 거, 네거티브한 부분이 많습니다. 목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 새 옷을 입으면 뭐 할 것이며 뭐 다른 걸 붙여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 같은 걸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신약 성경 같은 걸로 이렇게 영양분을 취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 인생에서 시행착오 안 합니다. 그리고 헛수고 안 합니다. 그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직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몸으로 다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리 하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몸으로 부대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매사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바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거 허망하다. 평생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봐라. 9절 그 후반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NLT 보니까 like chasing the wind. 바람을 잡을 수 없잖아요. 바람 쫓아가는 거다. 뭐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 같다. 마르고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인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풀과 꽃 같은 거. 그 붙들고 살면 시들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말씀 붙들면, 하나님 붙들면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풀과 꽃에 인생을 거는 바보가 어딨냐? 말씀과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추구하는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바람 잡는 거다. 이게 전도서 표현이고, 뭐 구름 같다. 뜬구름 같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무지개라 그러고, 안개라 그러고, 야고보서는 또 안개라 그러고. 뜬구름, 무지개, 안개 이런 거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잡히지 않아요. 무지개가 잡히지 않죠. 보이는데 안 잡혀. 바람도 느끼는데 안 잡혀요. 안개도 뭐 보이는데 안개를 어떻게 잡아요? 뜬구름도 보이는데 안 잡힌다고. 그래서 눈에 어른하는 거, 보이는 걸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죠. 보이는 것으로 살면은 보이는 건 다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허망해진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 끝에 가면은 인생 소진하고 난 다음에 허무만 발견하게 된다. 헛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6장은 허무의 이유를 미리 알고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욕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소유와 누림이 다르다. 이게 첫 번째고. 자녀들 과장했죠. 100명의 자녀를 낳아봐야 뭐하냐. 그 재산만 물려주면 너 객사한다. 너한테 한 평의 땅도 안 준다. 그런 얘기하고. 세 번째 돈이 있으면 뭐하냐. 식욕이 있어야지. 지금도 제일 웃긴 게 뭐 재벌인데 못 먹는 분. 그게 허망하죠. 그 돈에서 뭐 할 거야. 먹는 게 남는 건데. 그죠? 그리고 인생 평준화 법칙이라 그러죠. 우매자나 지혜자나 지나 보니까 다 똑같아. 우리 죽어라 명문대 가고 뭐 대학 입시라고 난리치고 하는데 한 50에서 60만 넘어봐요. 뭐 그게 그거지.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출세, 세상 성공 추구해봐야 죽음 앞에 가면 다 비슷해지고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 그 학력으로 뭐 공부한 걸로 열심히 산 걸로 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허무의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왜 허망하냐 하면은 소유와 누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라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to have. 뭘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좀 많이 소유하죠. 근데 인생을 한번 살펴봤냐?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건 다른 문제일 걸 그런다고요. 소유한다고 다 누리는 거 아니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소유는 받은 거죠. 소유가 많아요. 부자다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유의 복만 받으면 안 되고 누리는 복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 없으면 누리는 복은 못 받아.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소유는 할 거야. 뭐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다 누리지 못한다니까. 그거 하다가 누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죠. 누가 뭐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잔뜩 창고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쌓아놨다. 그런데 뭐라 그래? 오늘 밤 내 영혼 찾는다. 너 오늘 죽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준비한 것이 누가 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소유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누리는 복은 못 받았죠. 그래서 바보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왕서방 되게 해달라고. 그죠? 곰같이 살지 마십시오. 뭐 재주 부린다고 다 되는지 알아요. 저도 사실은 곰이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마일리지가 많았습니다.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아시아나도 벌써 10년 넘었더니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가도 내가 거지 같은 비행기만 타잖아요. 뭐 다리도 못 펴는 비행기. 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비행기만 타서 국적기를 탄 적이 없어. 그랬더니 쓸 일이 있어야지. 금년 말을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두 달. 근데 지난달에 연락이 왔더라고. 22만 마일이 날아간대. 22만 마일이면 미국 한 3번 공짜로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야 이거 좀 써라. 뭐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대. 써라 해서 제가 그 알뜰살뜰하게 모은 마일리지거든요. 옛날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가가지고 막 써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22만 마일. 우리 큰딸 부부가 지난주에 외국 갔다 왔어요. 아빠의 그 금 같은 마일리지로. 그리고도 7만 5천이 남았대.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뭘 사야 되겠대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살라 그랬더니 그건 다 떨어져서 없대. 지가 쓴다는 설화수 똑같은 걸 5개씩 샀어요. 제가 그때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니까 소유하면 뭐래. 쓰는 건 다른 사람 쓰는 거. 뭐 딸이 써서 괜찮다고 한번 당해보라고. 그 외국 갔다 오더니만 선물을 사왔대요. 그렇지. 그냥 올 리는 없지. 그랬더니 우리 대만에서 맨날 그 밟히는 게 보이는 치약 있죠. 흑인 치약. 달리 치약이라고. 그거 사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양치질을 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22만 마일 모아가지고 양치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 치약으로. 근데 이게 그래도 뭐 가족한테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지만 이거 여러분 원수한테도 넘어가요. 우리 어렵게 만든 사람은 다 넘어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바보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땅의 것 추구하면은 to have 소유를 추구하면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누리는 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사모하고도 같이 갔던 데인데 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 이름까지 얘기할까? 안 해도 돼요. 괌입니다. 괌 집회를 제가 몇 년 동안 쭉 갔었는데 어떤 가정에서 초대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부자신데 얼마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그래서 좀 위로도 해주더라고. 갔더니 정말 부자더라고요. 집이 이렇게 큰 집도 있구나 이 섬나라에. 그래서 잘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여자분이 42살이에요. 42살에 미망인이 됐는데 그래서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실수하려고 딱 그랬는데 남편 될 사람이래.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 될 사람이래. 그래서 눈치 봐서 뭐라 27살이래. 15살 어린 남자.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남편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남자라서 정말 열심히 살았겠구나. 돈 모았겠구나. 투자했겠구나. 그래서 부자 됐겠구나. 그리고 죽으니까 모든 재산은 다 아내한테 가고 아내는 좋겠네. 15살 어린 남자. 되게 잘생겼더라고. 나 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의 슬픈 유머가 있죠. 제일 좋은 남편까지 누구입니까?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슬픈 얘기 아니에요? 남자들. 여자들만 웃고 있어. 남자들은 다 슬픈데.
그러니까 남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죠? 뭐 그렇게 투해보 소유가 단지하십니까? 누리는 복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땅의 것 추구하다가 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반대에도 있는데 얘기 안 할게요. 여자분들 슬퍼 보이니까 비도 오는데. 예. 다 그래 인생이.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 11절 거기 쉐마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 준다고. 복 받을 때야 누림의 복이 있을 때는 받는 거지만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소유했다가 딴 사람한테 넘어간다고요.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 그것도 남한테 갚아버리고 아까 그분 똑같네. 파지 않은 운물 판 사람 거 아니에요. 판 사람 따르고 쓰는 사람 따로예요. 포도원과 감나무 포도원 그것도 만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 아니라고. 만든 사람 따로 누린 사람 따로. 그러니까 땅의 거 추구하면 이거 허망한 이거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무의 이유를 알겠냐? 하나님 없는 만족은 소유는 해, 누리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100명의 자녀, 과정법이죠. 그리고 장수했어요. 자녀도 많고 장수. 이런 게 당시엔 복이었거든요. 그럼 뭐 하냐? 자식들에게 믿음을 안 물려주고 재산만 물려주니까 안장될 자리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평 땅도 없다는 거야. 자식이 100명인데 서로 재산 싸움하느라고 부모 옛날에는 매장했잖아요. 매장하는 그 한 평 땅도 내놓는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심하다 그런 거죠.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데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안장되지 못하면 그 낙태 한 애가 더 낫지 뭐 나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뭐 자녀 많이 낳고 장수하고 세상에 말하는 복 그게 복이냐. 진짜 물려줄 거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물려줘야 되고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태도를 물려줘야 되고 재산이 아니라 믿음 물려줘야 된다. 기도 보면 뭐 열심히 살아요. 사는데 내가 볼 때 잘못된 사랑이고 바보 같은 사랑이야. 그래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잠깐만 도와줘 봐요. 그러면 자녀들 반푼이 만드는 거지. 맨날 그거 의지하고 독립도 못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충성하고 믿음 갖고 나가야지. 누구한테 당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해. 아들한테 당하고 딸한테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받는데요. 그렇죠. 재물을 상속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재산은 상속할 수 있지만 이거 아내 대신에 자녀로 넣어봐요. 슬기로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양육하고 태도를 가르치고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죠. 이거 우리 다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런 바보짓 해서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인생 죽을 때 다 허무하게 죽어요. 속았구나 이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재산은 많은데 식욕이 없다. 내가 어떤 그 재벌 그 병상에서 7년 있는 거 봤어. 보니까 먹지도 못하대. 돈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못 먹는데. 7절 거기 보세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허망하다는 거죠. 뭐 맨날 하는 그 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좋은 침대 뭐 몇백만 원짜리 침대 어떤 거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자고서 불편해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잠은. 저는 감사한 게 그냥 딱딱한데 뭐 옛날 대만성교 가서는 그 주차장 옆에서 맨바닥에 자도 난 잠만 자도 돼. 근데 좋은 침대에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누우면 자는 거지. 뭐.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못 산다 그러고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뭐 그런 흔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가 복이겠어요? 저 얼마 전에 그 주병진이 뭐 나오는 요즘에 주병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뭐 그런 거 나오대. 주병진이 돈을 어디서 벌었나? 집이 되게 좋더라고. 펜트하우스에 산대. 그러면서 하는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큰 집에 혼자 산대. 하고 작은 집에 살지. 바보 같은 집에 주병진 바보야 이거. 왜 큰 집에서 왜 이렇게 혼자 살아?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밥을 한대. 그럼 그 밥이 너무 좋대. 집밥이니까. 자기는 집밥 먹는 게 최고 행복이래. 집밥이라고.
그러면서 외롭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였어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밥을 그리워할 정도로 외로운 인생. 이게 뭐 복이야 이게. 나 같으면 집부터 줄이겠다.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제가 이전교에 있을 때도 보면 딱 노인 두 분 사는 집인데 저기 옛날에 동부이천동에 지금은 부시고 다시 지었을까요? 렉스 아파트라고 100평이 넘어요. 그래서 거실만 2개가 있어. 그 진짜 100평 되는데요. 이게 뭐 빠지는 거 없는 진짜 100평 렉스 아파트라고. 근데 거기 사람 뭐래? 그 청소도 힘들어해.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다 창고로 쓰고 방 하나 갖고 쓰더라고 100평짜리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 교육과는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은 뭐 바글바글해서 갈 데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 펜트하우스에서 집밥 먹고 싶다는 주병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친구들이 요즘에 은퇴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일반 친구들, 대학교나 뭐 이렇게 뭐 사회에 있는 친구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 나쁜 놈들이야. 목사한테 얻어먹어 맨날. 내가 밥 값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 먹는 게 더 맛있거든. 근데 그런 데 한번 데려갔더니 되게 슬퍼해. 아,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러면서. 나 이거 맨날 먹는 건데 그랬더니 싫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좋은 데 가요. 제가 먹을 때는 싼 데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친구들 참 힘들겠다 사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먹지 않으면 마음이 슬프니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인생이. 저는 김밥 천국만 가도 기쁜데 맘만 좋고 오히려 호텔 가서 먹다가 배고파가지고 나와가지고 순두부 사 먹고 그러는데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입맛이 더 중요한 거지 입맛이. 그러니까 그 얘기에 허망하게 남들 쳐다보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요즘에 종종 보면 이렇게 자매들이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뭐 허망하고 옛날에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도 떠나고 뭐 예수 믿긴 믿는 것 같아. 근데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요즘에 SNS가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하도 올려서 보거든. 이게 알고리즘이 나한테 보여주게 만들어. 한번 클릭했더니 자꾸만 떠 걔가. 보니까 걔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주말마다 여행 가는 거, 주말마다 맛집 찾아다니는 거야. 나는 그거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야, 이거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얘 허무하구나. 얘 지금 쓸쓸하구나. 공허하구나. 이러다가 이게 제명에 살까? 옛날에 선교 진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거든. 선교 다니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생각이 나는데 탕자 생각나더라고. 여자니까 탕녀하겠네. 이 탕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되지도 않을 거. 아유, 되지도 않을 거. 우리 교회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 찾았다는 거야. 이 교회는 남자가 없으니까 남자 없던데 보니까 맨 할머니하고만 다니던데. 한심해. 이게 바로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지가 찾겠대. 그러니까 없죠. 네 번째 허무함 이유. 여러분 공부 되게 중요하죠. 한국은 학벌 사회 아니에요.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어디가 자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공부해도요.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평균의 법칙 그러잖아요. 8절 앞에 보세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없다라는 거죠. 그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생 평균의 법칙. 40대가 되면은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40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40대도 예쁜 사람이 있더라고 요즘에. 관리를 잘해서. 그러나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와요. 50대 되면 뭐 똑똑하나 아니나 다 똑같아.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오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오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막. 80대는 죽음의 평준화. 다 죽어요. 다 죽어. 인생이 다 이런 건데 평준화가 오는 건데 우리 친척 가운데 그 되게 공부 잘한다고 말하시는 그 어르신이 하나 있어요. 박사님이라고. 그분 진짜 평생을 똑똑한 척하고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 앞에 가가지고 교훈을 듣느라고 참 지겨웠어. 다 옳은 소리인데 듣기가 싫어. 참 이상하죠. 틀린 소리 하나도 안 하는데
태도 때문에 그런가 봐. 되게 교만하게 훈계를 하셔가지고 듣기가 싫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핸드폰 매뉴얼도 다룰 줄 몰라. 박사님이. 그래서 더 말하면 안 될까? 정말 불쌍하더라고. 아니 요즘에 스마트폰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그걸 진짜 한심하게 써. 벽돌같이 쓰고 있어. 벽돌같이. 공항에 가는데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공항 수속도 못해. 제가 치킨집 갔더니 키오스크에서 누를 줄도 몰라. 여기도 계시나 왜 고개를 팍 숙이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해외 유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뭐예요? 박사님이고 핸드폰도 못 따라 치킨도 못 사 먹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평생을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남 기죽이고 친척들 가운데 없는 사람 막 박대하고 혼자 똑똑하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다 평준화돼 버리고 허망하죠. 좀 믿음이나 특별히 가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거죠. 그러므로 이거 허무의 이유를 알았으니까 내용은 뭐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뭐 잡으려고 뛰다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게 허상들, 안개, 뜬구름, 뭐 무지개 이런 거 자꾸 막 뛰어다니잖아. 탕자가 그랬잖아요. 눈앞에 있는 비전 가지고 허망한 외국이라는 비전, 외국에 가자. 허락막상에 살다가 다 깨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좀 빨리 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빨리 망하는 게 복이지.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게 복이지.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알아요? 주염 열매가 계속 생겨. 그래서 돼지밥 먹으면서 연명하는 인생. 그것도 끊어져야 돼요. 돼지밥도 주는 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생각나지. 딱 끊어지면 멈추게 되고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고. 동행이라는 찬양 보면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줄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 자수성가했다고.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그거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빨리 깨닫고. 그래서 우리 나머지 인생은 뭡니까? 뭐 투해브 바람 잡으려고 뛰는 한심한 인생. 이거 결국은 인생 평준화 된다니까. 70대 80대부터 다 깨달아요. 깨닫다가 헛살았다 그러고 가는 건데 이런 거를 전도서를 그래 누가 읽어야 돼요? 노인이 읽기보다도 10대부터 읽어야 돼. 10대부터 20살 20대에 읽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 허무의 이유들 나는 살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읽어서 깨닫겠어요. 그래서 목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부터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배, 기도, 선교 충성하면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잠깐만 돌아가는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돌아갈 때 뭐 준비가 필요해? 그냥 팍 돌아오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자매 좀 맛집 돌아다니니까 그만하고 다시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 나오고 다시 성격하고 옛날에 그 뜨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 탕자가 주염 예배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혼자 뭐예요? 난 되게 웃겨 죽겠더라고. 아버지 만나가지고 할 멘트 연습하고 있어. 그래서 아마 외웠던 것 같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너무 길어. 이거 외웠겠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써놓고 외웠을 거라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2.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웠을 거라고. 근데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멘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멘트할 시간을 안 주시네.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송아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멘트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입 닥쳐 그러고 잔치 벌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동행하는 것보다
강력한 인생이 없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인생 내가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은 허무예요. 허무의 이유, 지금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다 있는 분들도 있고 3가지 있는 분도 있고 한두 가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허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라고. 이제는 허무 끝.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요? 동행합시다. 동행. 내가 걸어온 길.